네, 안녕하세요. 11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의 계기로 해서 감사의 삶이 생활화되며 습관화되며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32장입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132장. 예전 찬송가는 38장입니다. 132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성도들은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 들어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선비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5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총 404절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라는 대장정을 우리가 떠나면서 우리가 기초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론격으로 몇 가지 더 조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 방법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죠.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면 과거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당대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록한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역사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데요. 또 상징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활동하는 영적 세력에 대한 상징에 불과하다. 이런 해석이고, 세대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4장부터 19장까지 그것을 오직 환난 기간에만 관계된 것으로 우리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이런 모든 해석 방법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온건한 미래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는 이제까지 있었던 이 과거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7장부터 시작되는 사건들은 미래 교회에 대한 속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인간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크게 4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첫째 환상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7 교회에 대해서, 또 둘째 환상은 4장부터 16장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에서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승리에 대해서,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있던, 특별히 소아시아 지방, 지금 이제 터키, 투르키에 바로 그 나라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거 7교회죠. 7교회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4회나 나오는데 이것은 완전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죠. 그럼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당시 편지 형식을 따라서 7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죠. 이 인사말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죠. 은혜라고 하는 건 카리스라는 말이죠. 이것은 헬라식 그런 인사입니다. 그리고 샬롬, 이 평강은 샬롬, 이것은 히브리식 인사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이 2가지 단어가 결합된 독특한 인사인데, 이것은 바로 유대교의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도 있는 반면에 바로 헬라의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이죠. 이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이중적 유산을 반영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바로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은혜와 은혜를 받고 이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서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바로 주인공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두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전에도 계셨습니다. 또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 장차 오시리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존재해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바로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일곱 영을 가지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일곱 영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일곱 개의 영을 가졌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성령님은 하나시죠. 근데 여기 일곱 영으로 표현한 것은 성령의 역사의 완전성과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후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 사건, 일곱 대접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계의 연속적인 어떤 기관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세 가지 측면을 나타내는 것처럼 일곱 영도 성령의 역사에 완전하고도 다양한 측면을 묘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6가지로 표현하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렇게 이런 신이 강림하신다. 근데 이것도 한 성령의 다양한 형태의 묘사라고 말할 수 있죠. 스가랴서에도 일곱 등불, 일곱 눈이 나오는데, 일곱 등불이 영원한 빛을 의미하고 일곱 눈이 완전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도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는데, 일곱이라는 것은 보편성, 충만함, 완전함의 상징으로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사명은 무엇이죠?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을지라도 진실을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과 이 증거한다는 말과 순교한다는 말은 같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며 진리대로 사시다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청문회를 한다,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다, 그것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진실을 전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곡식도 첫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 후로는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맺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도 이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섯째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이 땅의 통치자들의 주제가 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울려 퍼지는 주제이고 영원한 왕국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를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잠시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사단의 왕국은 곧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7 영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임금이 되신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나라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하루,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